예수님의 수세와 광야 시험받음을 공생애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로 여기서 공생애는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로당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리고 자기를 찾던 애굽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정착하지 않고 저 먼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고향과 다름없죠. 거기에서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어린 시절 보내시고 장성하여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하다가 요셉이 죽자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 경제를 책임진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적 생활을 끝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가 이 구속사역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에 와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역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과정이 어떤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속사역에 임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핵심 내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을 때 의로우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과 같이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과정 절차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전체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사역에 필요한 것은 신적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놀라운 공생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자세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종의 자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종의 자세는 공생의 구속사역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죄인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우리가 높은 자를 차지할 것이다 싸우는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런 겸손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 것이죠. 누구를 섬길 때 누구를 밑으로 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섬김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나 교회 밖에서 일을 할 때나 종된 자세를 가지고 겸손히 상대방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종의 자세로 섬기게 되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수세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그리고 구속사에게 겸손히 종의 자세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삼위 간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베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가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구속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에게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고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시 성자 예수님께 아가페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을 받고 아가페 사랑을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구속사역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통이 나타나는 또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유일한 때가 있었으니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진 죄인으로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의 눈빛으로 보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가장 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을 때 이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원의 자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이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는 고통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까? 왜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하고 습관적인 그런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고 말하면서도 왜 벅찬 감동이 제게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 그 말씀을 통해 너에게 약속한, 내가 약속한 것을 붙들어라. 다시 너에게 베푼 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넉넉하게 부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시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런 사랑